네네. 뭔가 뭐 사람이 좁은 사람인데 이 사람 술 먹으면 마음이 넓어져. 주머니도 막 열려. 옛다 받아라. 성령 그죠? 아 제가 어제도 전도하다 금요일 날 어떤 사람을 만났거든요. 딱 봐도 저 사람은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해. 자기가 오늘 배우한다고 그러는데 막 뒤에다 귀걸이 끼고 뭐 안경 뒤에다 걸고 뭐 온갖 건 다 붙였어 몸에다. 그래서 정신없어. 보따리까지 막 들고 오는데 만났는데 그 어떤 분이 딱 그를 만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동생 난 돈 좀 주게. 돈 얼마 필요해요? 얼마? 이게 뭐 5천 원짜리 있어. 5천 원 딱 주세요. 1,000원짜리 말고 5천 원짜리 주. 얼마? 200만 원. 알았어. 내 돈 찾아올게. 그래서 막 가는 거야. 근데 진짜 돈을 5만 원짜리 다발을 들고 얼마? 200만 원? 막 이러면서 돈을 막 줄레다 땅에다 막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야, 난 너보다 돈 더 많아. 이러면서 지갑 딱 여는데 1,000만 원짜리 수표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돈 자랑을 막 하는 거야. 둘이 다 알딸딸 제정신이 아닌 거야.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막 나 보는 데서 저 사람 진짜 재밌다. 나 얼른 빠졌어요. 왜냐하면 둘 다 술 먹으러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전도하고 그분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물건 하나를 10,000원어치 사고 나 여기 돈 냈습니다. 그리고 저 사장님 예수입니다. 천국 갑니다. 보험 전하고 기도해 줄 테니 눈 감으세요. 기도해주고 네 보험 전화 기도하고 전화번호 따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전도잔치 하니까 일단은 전도할 대상자를 늘려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요. 기도하면서 나가가지고 최소한 10명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미장원, 빵집, 음식점 주변에 나를 아는 경비 아저씨나 뭐 주변의 사람을 다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이름을 적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날에 좀 와주십시오 하고 탁 초청장을 내밀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진 초청장을 가지고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선물이 나가는 거예요. 이 선물은 싼 거 하면 안 되겠죠? 좋은 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하면 좋겠어요. 이게 보온병 있잖아요. 보온병. 따뜻하게 커피도 뭐 이렇게 좀 가격은 나가는데 그럴싸하게 좀 괜찮은 실용적인 걸로 일회용 말고 그런 걸 탁 해가지고 나도 탐나는 거.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다 드리고 그날은 또 우리 잔칫날이니까 떡도 하고 그죠?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문이 화장 열리고 이제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사실 끝나진 않았어요. 보니까 우리 이 올림픽 선수촌에 있는 딸내미 그 집 애 둘 그 선수들 둘이 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걸리는지. 2명 격리돼 있다 이러는데 없지 않아 지금도 많이 나와요. 환자들이. 지금 뭐 목감기 이런 걸로 나온대요. 그래서 뭐 지금 전염병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이 복음이 전염병과 같이 퍼진다 이렇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야 전염병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전염병도 예수 믿는 전염병도 우리 통해서 입을 벌려서 예수 복음을 그냥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대상자들 확보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날은 25일 날은 우리가 축제가 내 일생에 한번 해보리라 결단하고 복음 전할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보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2건의 장례가 있었어요. 이 지난주에 2건의 장례가 한 분은 뭐 연세가 있어서 요양병원에서 5년 동안 넘게 계시다. 교회도 한 번 못 나가셨죠. 치매도 있고. 그런데 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병상에서 누운 채로. 그래서 그분은 이제 천국에 가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예. 그래서 그분은 또 나이 60인데 그죠?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네. 가셨는데 한 사람은 이분은 이제 한 분은 이제 그 동생이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는 분이고요. 이분은 자기 혼자 믿음이 있어요. 한 번 그 장례를 마친 거 상주죠. 딸인데 딸이 상주를 하더라고요. 오빠도 있는데도. 근데 그분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완전 기독교식으로 한다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엄마가 병원에만 있었는데 언제 교회 갔냐? 뭐 그거 그게 믿는 게 맞냐? 막 이러면서 막 그분이 천국 간 게 맞냐? 막 계속 이제 공격하는 거. 왜 기독교식으로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 목사님 가셔서 장례를 해줬거든요. 자기네는 생전 보지도 못한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을 들으니까 막 사단 마귀가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집사님이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이렇게 차가운 말을 해대고 문철이도 사나고 막 이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런 힘들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말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죽음이라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친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 바쳤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던가 어떤 사고를 만날 때 사고 순간에 나를 확 밀쳐내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 그걸 내 눈앞에서 목도했다. 그러면 뭐야? 나는 살고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여러분은 잠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잊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는 정말 무지랭이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2023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귀로 듣고요. 지금 우리가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어떻게 믿어요?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 그래서 듣고서 믿는데요.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듣고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통해서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이 피가 철철 흐르는 복음이 철철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저와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지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이 쓸모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이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다가도 눈물이 나요. 자다가. 어제 제가 그 술 취하신 그 백사장님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했더니 듣지는 못했어도요. 영화를 많이 봤어요. 영화 봤잖아요. 미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정말 이 채찍에 그 날을 세워가지고요. 그 쇠창살이 달려있고 유리 먹인 가죽으로 그 몸을 한 바퀴 막 탁 칠 때마다 몸에 있는 살이 다 긁어지고 뜯어지고 막 이런 피 흘린 그런 채찍을 뭐 때문에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머리 가시관이요. 가시를 만들어가지고 손에 만질 수 없는 걸 씌웠다니까요. 피가 났다니까요. 그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이 지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손과 발을 못 박혔다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손으로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이 발로 가고 그리고 옆에 창자국이 이 로마 병정이 찔러가지고 여기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막 죄악을 품고 확 품잖아요. 죄악을. 여러분 그런 죄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살리시려고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형제 이제 묻고 있는데 여러분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를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알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무슨 더 뭐 뱀을 뭐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또 뭐 지팡이 되고 뭐 그게 어떻게 손을 가슴에 넣으면은 또 문둥병이 없다가 손 넣으면은 다시 또 문둥병이 또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가 안 봤는데 눈으로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계 전쟁사도 보면요
서로 종교가 달라서 죽이고 죽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슬람과 이 기독교의 전쟁이잖아요. 성지를 탈환하려고, 예루살렘 성지 탈환하려고 그냥 성지들 찾기 위해서 그 무슬림들과 막 죽인 거예요. 사람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요. 이스라엘 사람 1948년에 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도 쫓아내고 거기 살던 사람을 2000년 살던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 우리 땅이야 비켜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 쫓아낸 거잖아요. 분리의 장벽 딱 세워놓고 너 여기 오지 마 이러고 막 포 쏘고 이러니까요. 이분들이 어떻겠어요. 자기 살던 곳. 그래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요. 우리가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독일이 대표적으로 또 아일랜드도 종교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전쟁들이 거의 막 종교 전쟁으로 일어나요. 종교.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에다 특별히요. 부처나 이런 사람들 전쟁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살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신의 도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인과응보 한 대로 받는 것이고요. 그거는 자기가 공덕을 쌓아서 자기가 그냥 선에 오르기 위해서 그냥 죽도록 절하는 종교가 부처거든요. 그래 신을 믿지 않아요. 거기는. 이 정말 부처 믿는 사람들이 무당 부타하지 않은 다 사이비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뭐예요? 기독교 왜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면서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의미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겁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전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이념을 따라서 이 이데올로기 공산진영, 민주주의인형 이게 막 이데올로기 때문에 막 이 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지주들 많이 잡아 죽이고 선생님들 뭐 관공서 이런 사람 무조건 잡아 죽이고요. 막 그 사상 이념이 달라서 그래서 종교와 이념이 다른 것 그런 걸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전쟁하고 지금 우리나라 이거 가지고 두 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서로 손실을 입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이 상황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믿어요? 예수님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했고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먼저 아버지 봤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위에는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요. 눈 먼저 뜨게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면서 내가 세상에 미치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또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다 보여줬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예요?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와서 말씀하는데도.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땅에 와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인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베드로 설교 중에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가 서로 다투는 싸움이 어디로부터 납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는 뭐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싸우는가? 우리의 싸우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싸울 때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는데 응답 안 되는 것 두 가지 있어요. 뭐요? 하나는 욕심으로 구하는 거.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누르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뭐요? 이거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게으르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 이런 믿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와보세요. 뭐 이런 헛소리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믿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사모해야죠.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런 방언도 저도 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사모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런 기도해도 집에서도 방언 터진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해서 못 받고 정력으로 쓰려고 그래서 욕심껏 구해서 못 받고 그리고 뭐요?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아요. 죄악. 마음에 이건 도대체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너 저건 죽여버려야 돼. 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막 이러면서 죄악을 품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이 죄인이나 저 죄인이나 사람들은 저울에 달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에서 나는 거 이런 막 뭐 정치적인 어떤 폭력이나 어떤 종교 도구화에서 싸움을 한다던가 이념으로 싸운다던가 막 이렇게 우리가 갈등 초갈등 속에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정리해 버리세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저희들이 이 모든 걸 정리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뛰어다니며 싸우면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로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마태복음 15장 19절이에요.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여러분 이건 연습하지 않아도 우리 이게 막 튀어나와요. 연습하지 않아. 이건 저절로 돼요. 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요. 이 악이 이 나쁜 습관들이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아도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은 훈련하지 않아도 다 나와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 예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뭐 때문에 이걸 하는지, 제가 왜 그런지, 제가 왜 죄를 짓는지 다 우리 예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죄를 다 끊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의 옷을 입고 왕자의 옷을 입고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에베소 보니까요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주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바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요 예수님과 함께 앉힌바 돼 하늘의 신분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자 공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전쟁의 주된 원인은 다 뭐예요? 사악한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막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사악한 마음이다.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다. 결론을 내세요. 여러분 죄는 마귀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악인이 돌이켜서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 그 죄악 때문에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서 고쳐서 다시 쓰시길 원하시지 내버려 두고 방탕하게 내버려 두고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지기 짧은 거예요. 경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요 길지 않아요. 주님이 줄여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줄여주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막 그냥 내번져 있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냥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다 알아야 되지 뭐. 그냥 하나님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건져내시기는 하겠지만 나중에는요 그 고난 때문에 뭐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병들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목숨만 하나 건짐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에요. 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래도 뭔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젊은이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일생에 1년이라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군대도 가잖아요. 18개월 그 막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1년이라도 주님을 위해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도전장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말 악이 간영하고 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노아 홍수 방주를 다 짓게 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 죄가 간영하게 되면 뭐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막 일어나는 일들 봐봐요. 막 전쟁에 막 온갖 악이 가득하고 여자가 남자 되겠다고 남자가 여자 되겠다고 뭐 결혼해도 애 안 낳겠다 하고 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사랑은 식어지고 결혼했다가도 서로 막 그냥 막 빠이빠이 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한 명 두 명 아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어마어마하죠 지금 막 그냥 목회자들도 그냥 막 그러잖아요. 어? 이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은 듣자 하니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 교회에 아내가 뻔히 있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산다고 그래요. 유명해요. 아니 부흥 강사셔요. 네, 기가 막혀.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타락의 극치예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니까 진짜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진실한 종교가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타락된 삶을 정말 이 사악함에서 우리가 건져야 돼요.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고 더 이상 죄가 그를 죽이지 않도록. 여러분 죄가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자꾸 쌓으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기독교 순결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 교회에 더러운 악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정말 다른 사람 몰라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일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전인데 31절 37절부터 우리가 36절부터 읽었죠? 예, 성경 말씀 안 읽으니까 막 자는 것 같아요. 함께 성경 읽읍시다.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 뭐예요? 다윗이 미리 봤대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미리 본 거로 그의 부활을 말했대요.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뭐요?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지금 이 말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걸 봤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물고기 잡아서 생선 부어주시고 떡도 가져다 같이 먹이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이걸 봤다고요. 증인이라고 이 일에. 증인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예수 높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지금 부활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서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육체가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36절 같이 읽읍시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유대인들이 거기 지금 있었는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을 듣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을 듣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정말 그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은 그 예수님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너무 절절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냐고요. 마음에 찔려본 적이 있냐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찔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리다, 관통하다, 실신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막 실신할 정도인 거예요. 마음에 막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막 큰 염려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뭐예요? 막 땅이 막 움푹 패이는 것처럼 마음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인격적으로 맞닥뜨리면요. 여러분 그것에 정지 상태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정말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그래서 성령께서요. 막 그 마음에 들어가서 지금 그 마음을 휘겨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데 베드로가 말하길 뭐라고 말해요? 38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네, 여러분 회개하여 너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사람 너희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가는 발걸음을 이제 돌이킨다는 거예요. 가는 발걸음, 죄 지으러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세례도 받았어요. 전 죄도 회개했어요. 그러면요 지금 성령 주신 거예요?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 그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딱 없이 해주는 거예요. 죄 없다. 이렇게. 예, 이 죄 없다. 재판장이 너는 이제 무죄. 예, 감옥 가야 되는데 무죄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무죄 선언이에요? 내가 감옥 가서 앉아 있어야 될 그곳에 누가 계신 거야? 예수님 계신 거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뭐예요? 선물, 제사함의 선물, 구원의 선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이제는 뭐예요? 영생을 선물을 받고 그 영생 선물 받은 자에게 무엇이 오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인쳐주시는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믿게 하는 거야. 내가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 얘기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찬양하면 마음이 기쁘고요. 예수님께 찬양을 제사를 드릴 때 막 마음이 막 뭔가 막 이 마음에 뜨거움이 몰려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이 그 안에서 확증시키고 증거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예수 믿는 선물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 12장에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증시켜요. 난 지금도 천국,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내 5분 후에 나가서 길에서 사고 나도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을 주님이 확정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확신하고 나서부터. 마음에 기쁨이 오고 영의 회복이 있어가지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나왔는데요. 새들이요. 제가 아침에 주일에 새벽에 6시에 와요. 6시에 와서 기도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밥 앉혀놓고 가는데 그때요. 막 새들이 막 노래소리가요. 막 새가 진짜요. 3마리가 날아와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새소리 듣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소리 하나까지, 꽃 하나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시와 사인으로 주는 거예요. 공짜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 다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에 찔려. 어떤 일이 찔려? 그들의 죄를 책망하세요. 죄.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누가 책망해요? 성령께서요. 이렇게 이토록 예수 믿으라고 절절히 얘기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는 한 가지 죄를 책망하는데 그거예요.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누구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야?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러고요. 하나님 만월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뭐 여기 교회 오겠다고 막 자기 입으로 막 얘기했거든요. 난 그 사람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천주교 와서 세례 받았대요. 무슨 세례명을 말하대. 그러더니 어제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뭐요? 하나님을 욕하더라고요. 세례 엊그제 받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어요. 3계명 탁 선포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욕을 해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술을 아무리 먹었지만. 그러면서 자기는 천주교 누구누구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자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의 그 깊이를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모르니 하나님을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완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요. 이런 교만과 죄악이 우리를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의는 뭐예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죄 자리에 가지 않아요. 죄 짓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요. 마음에서 눈물이 날 뿐이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우리의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주의 이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음부에 떨어질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에겐 뭐가 남아있어요? 저렇게 살다 죄짓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구원해내야, 건져내야 되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되고 예수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들의 죄를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모인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나서 그동안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배척했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걸 깨달았고 몸서리 치도록 마음에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 거.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자녀와 이제 끝내겠습니다.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들, 그 아주 큰 먼 동방의 저 작은 나라 조선, 코리아,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네, 끝내라고 이렇게 제가 또 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어찌할 거, 이 어찌할 거를 사도 바울도 들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 다메섹에요. 그 스데반 죽일 때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돌로 쳐서 뭐 얼굴에 피가 나는 스데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옷을 지켰다니까요. 옷을 지켜서 이 사람들 때려잡는 사람들이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이렇게 막 이 포행자야, 핍박자야, 막 그냥 해방자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해방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뭐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빛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뭐요? 거기에 소리가 나는 건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바울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여러분 꿈에서라도요 어떤 소리를 듣는다든가 길에 가다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든가 그죠? 우리가 차메록 쓴 그 어거스틴도요 저 밖에서 애가 오는데 그 소리가요 성경 펴서 읽어라는 소리를 들린 거예요. 성경 펴서 읽으니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하고 언제까지 방탕하고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하고 살 것이냐 그래서 성경 말씀 딱 나온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애기 울음소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꿈에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미련해서 알지 못하니까 막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잠깐 하셨지만 뭐요? 내가 우리 그 성도님이 천사 얼굴을 하고 평상시는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인상이 이렇게 탁 쓰고 막 그냥 진짜 이런 얼굴이에요. 근데 죽고 나서 꿈에 보였어요. 다음날 발인 예배인데 세상에 얼굴이 해처럼 턱 그래가지고요. 나는 많이 사랑하고 싶었고 많이 행복하고 싶었어. 이래 하얀 얼굴로 웃으면서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뭐지? 헐떡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남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찮아.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듣고 나서 주님이 데려가셨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그 전에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송정아 집사님 데려갈 거야. 예수님 데려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좀 건강해져서 다시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저하고 산책할 때 그랬거든요. 동네 사람 다 인사해요. 그 사람한테. 왜냐면 다 길에 다녔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 전도만 했어도 교회가 꽉 찼을 텐데 이러는 거. 다 죽어가기 전에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목에서 새소리 날 때 겨우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전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잠깐 산책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 전도했으면 교회 꽉 찼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그죠? 아픈데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요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듣는 것이고요.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무지랭이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가 2장 40절에 한번 읽어봐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무슨 말로? 여러 말로 확증. 베드로가 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했다. 무슨 말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말. 그러면서 권하면서 이르되. 그래서 여러 말 베드로가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나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부활하신 거 예수님 보고 그죠? 물 걸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물에 예수님 걸어오라 했을 때 물 걸어간 적도 있었고 막 이 물고기 잡으라 했을 때 막 자기는 밤이 맞도록 잡아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금을 던질 때 어마어마하게 던진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 눈 탁 쳐다봤잖아요. 닭이 울면서 자기 막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 그 이 말고의 귀를 막 칼로다 탁 베갖고 막 귀 떨어져 피 절절 흘 때 칼을 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이거 붙여준 사건도 있었고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다 봤잖아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옷이 막 천사처럼 하얗게 막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 이 여러 말 이 말 얼마나 많은 말 할 말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 여러 말로 권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전하는 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아는 예수 전하는 거 여러 말로 권했어요. 근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뭐요? 세례를 받았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뭐요?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 하루에 예루살렘에 3,000명이 세례받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 날로 시작해서 그 수많은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돌아왔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저들이 믿을까? 아니에요.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별거 아닌 거 말하는데 그들은 놀래요. 우리는 기적과 이적 속에 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우리는 당연히 있을 거야, 있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생각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의심 많은 우리 베드로 같은 우리가 믿는 것도. 그래서 우리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것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과거에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어오면 전부 기적이죠. 막 가서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저도 기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 다리가 이게 아파가지고요. 관절염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이 내려가는데 어려웠어요.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무릎도 못 꿇고 근데 지금 뛰어다녀요. 기적이라 안 아파요. 하나도 기적이. 이게 누가 기도할 때 낫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했고 목사님도 했고 또 아는 목사님도 했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자는데 치료하실 수도 있는 거.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정말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니까요. 불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 우리가요 니꺼 내꺼 없어요. 서로 통용하는 거야. 너 이거 써 이거 써 막 이게요. 안 믿는 사람들 가면은 창고를 몇 개 만들고 뭐 돈을 넣는 뭘 만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통장 몇 개씩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어려운 사람 많은데 내어주고 구워주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나눠주고 그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모든 물건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이 칭찬. 제가 나와바리를 좀 늘렸어요. 여기 앞에 나와바리 여기 청소제가 했는데 전봇대 앞에 그 마당 이제 저 우리 집 앞에 전봇대 하나 또 정해놓고 청소하기 새벽기도 끝나면 또 거기도 한 군데. 왜? 칭찬받아야지. 착한 사람 돼야지. 할 거 없어 지금은 돈으로 뭘 막 사서 줄 수 없고 착한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상 주십니다. 지난번에 교회세 낼 거 없었는데요. 교회 앞에 38만 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주워가지고 집세 냈어요. 여러분 쓰레기 줍고 싶으신 분 손 드시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할렐루야. 어떻게 떨어져? 하나님이요 엄청난 일을 하세요. 기적을 어떤 목사님은요 막 아침에 비가 잔뜩 왔대요. 근데 막 교회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오는데 마침에 돈이 막 연차리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돈을 주셨대요. 뭐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좋은데 교제하는데 썼대요. 새벽기도 나오면 이런 일도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한번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땅만 보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착한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이거 칭찬받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 말씀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조느라고 자느라고 고생했어요. 죄송합니다. 재워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그 표가 된 것은 고린도서 12장